이제 날씨가 제법 선선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흙과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사람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구분할 때에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우리 시조인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전가돼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을 해서 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대로 그대로 부모님의 그 뱃속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연인. 예? 죄악을 가지고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추구하며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그저 동물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능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또는 영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죄악 중에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성령이 나에게 왕이 되어서 성령이 나를 주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를 완전히 주도해가는 이러한 삶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령은 받았어요. 아직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걸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성경에는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이제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지만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아직도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가치관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인인 것 같은데 교회는 나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예?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똑같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 차이가 있다면 교회를 나가는 거야. 그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자연인, 육체의 사람이요. 자연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 아이, 영적인 어린 아이.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이 앞에 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는 성령님을 쫓아가고 따라간다는 것은요,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주도해 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성령이 나를 주도해 가게 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의 이 보좌에, 이 왕자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하나님이 거기 앉으셔요. 내가 거기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내려와서 그저 이 운전대를, 만약에 운전수로 이 차를 타고 갈 때에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옆에서 조수석에 있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과 같이 가는 거다.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충만한 역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 거룩한 욕구가,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거룩한 욕구가 일어나서 그 거룩한 욕구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오직 한 욕구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욕구만이 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의 사람은,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바로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없어요. 왜?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령의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만이 이 성령의 욕구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두 욕구가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두 소욕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부딪혀요.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왜 갈등이 그렇게 많아요? 아직 육체의 소욕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요, 갈등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욕구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생각밖에 없어요. 성령의 욕구밖에 없어서 성령이 나를 그냥 그쪽으로만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절대 갈등이 없고요, 마음이 편하고요. 교회를 나올까 말까 갈등할 필요 없어요. 뭐 갈등해요? 성령님이 가라는데 그냥 교회로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늘 어디 놀러 갈까? 교회를 갈까? 절대 갈등할 필요. 오늘도 갈등하다가 교회를 못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 가야 할까? 어디 잔치집에 가야 할까? 어디 놀러 가야 할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욕구는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날이면 예배드리라 이거예요. 이 욕구가 내게 강력하게 이끌어서, 오늘 그래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끊임없이 이 욕구가 서로 둘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투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절 보세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눈으로 듣는 것이다.
눈으로 들어야 돼. 저를 뚜려지게 보십시오. 아주 제가 미안할 정도로 저를 아주 그냥 저만 그냥 뚜려지게 그냥 쳐다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도 나와요. 그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이 싸움이에요. 전투예요. 전투. 전쟁이에요. 전쟁. 따라합시다. 신앙은 전투다. 전쟁입니다. 싸우면은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 전쟁은 이겨야 돼요. 전쟁에 패하면은요, 비참해집니다. 전쟁에 패하면은요, 얼마나 비참해지는데요. 전쟁은요, 이겨야 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내게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예? 예. 따라합시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죽여야 돼요. 이걸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육체와 그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미.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그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적을 만나는데 그 적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말렉. 아말렉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바로 각한 형제예요. 형제. 네?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스라엘과 형제예요. 피부치예요. 그런데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섭다. 내 안에 있는 적이,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다. 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를 사로잡아. 우리 안에 여러분 무서운 적이 바로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육체의 소욕에 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적은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내 안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싸움에서, 이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 바로 이것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 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오늘도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때 아말렉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물러가고 육체의 소욕이 죽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평생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을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말렉이 물러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몰아내고 죽여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완전히 나를 점령하시고 지배하셔야 돼. 성령이 완전히 나를 다스려야 돼.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이 볼 때에 바보같이 사는 거다. 오늘 여러분, 바보가 되기를 원해요? 예? 예? 그래, 바보같이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ET같이 살아야 된다. 뭐같이 살아야 된다? 외계인같이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삶이 우리와는 맞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죄악된 이 세상 풍속이 나와는 뭔가 맞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나와 안 맞아야 돼. 잘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잘 안 맞아야 돼. 좀 부자연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는요 그저 져주는 삶을 살아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 같아야 돼. 마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도까지 가지게 하며. 이게 바보죠. 그러죠? 바보같이 살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다 져주고 속옷까지 가지고는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여기도 때려라. 돌려대고. 이게 얼마나 바보입니까? 세상에. 에? 그리고 심리를 여러분 오리를 너로 억지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 내줘라.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 심리까지 걸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참 출세의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합리화하고 얼마든지 술 마시고 진급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거 술 마시는 거, 그거 교제하는 거,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는 거, 이게 저주는 거죠. 이게 바보 같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하면은 말이야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말이야 교제하고 로비하고 이러면 저 사람만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저래? 저 바보 같은 사람. 맞아요. 바보 같아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예요. 바보. 그러나 그게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여러분요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바로 갈대 상자에다 그 당시에 2세 미만인가요? 그 아이를 다 죽였어요. 하여튼 태어나면은 아들이 태어나면 시브리인들이 아들 태어나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애굽의 노예였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 같으니까요. 이 애굽 히브리인들이 막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 바로 왕이 이거 안 되겠다. 이들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어나는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해가지고 띄워보내요. 그때 그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바로 왕의 그 딸 공주가 말입니다. 모세를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궁궐에서 살게 되고요 학문을 익히고 그 궁궐에서 학문을 익히고 무예를 익히고 그는 참으로 양자죠.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공주의 그 양자로서요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잘 입고 잘 먹고 이렇게 살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세가 자기 동족이 서로 싸울 때 야, 왜 싸우느냐?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막 때리고 막 괴롭힐 때 모세가 그 말리다가 그 애굽 사람 2사람을 죽였어요.
그냥 모래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게 발각이 났어요. 바로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쫓겨난 거예요.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그 우상 숭배하며 그 바로 왕궁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거죠.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모세가 바보입니까? 자기 복을 차버린 거 아닙니까? 왕궁을 버리고 그저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을 왜 도와? 에? 그렇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가 져주고 그런 것이 바보 같지만은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48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은요, 그거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그걸 포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쓴다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4절에는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요, 신앙생활하기가요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합니까? 에? 정말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편해. 교회 나간다고 누가 죽인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잡아가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또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런 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에? 우리는 없잖아. 편안하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잖아.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은요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또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에?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부인하라. 부인하면 살려주고 안 부인하면은 사자밥이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바보 멍청이 하면 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 거를 왜 예수 믿는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저 사자밥이 돼요. 뼈도 못 추리고 저렇게 죽느냐? 바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신앙은 순교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순교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 모른다 부인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늘 예수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시인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성령이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에베소 5장 18절로 21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요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에 취하는 거하고요 이게 좀 비슷해요. 어? 성령 여러분 술에 취해봐요. 어때요? 술에 만취하면은요 완전히 기쁨이 온다 그러잖아요. 뭔가 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알코올이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이 기분을 업 시켜주는 거예요. 괜히 좋은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술들을 마시겠죠. 에? 괜히 마시겠습니까? 뭔가 있으니까 마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술에 취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방탕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에 취하라. 그러면요 괜히 기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할렐루야야. 아멘. 그리고요 이게 술이 들어가면요 얼코올에 취하면 콧노래가 나와요. 괜히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삶은요 찬송의 삶이 됩니다. 노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면 말이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말 안 하던 사람도요 내성적인 사람도요 술만 취하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얼마나 주절되는지 몰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전도하게 되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늘 기도하는 삶이 돼요. 그냥 뭐라고 하는지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해.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주도하고 성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면요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죽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배가 좋고요 전도하는 것이 좋고요 기도하는 생활이 좋고요 거룩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요 봉사하는 생활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의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인도를 받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여러분 이끌림을 받는 저절로 오늘 여러분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